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16장입니다. 16장 9절에서 15절까지. 마가복음 16장 9절에서 1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기로 하겠습니다. 16장 9절 하나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림에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그들 중 2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2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같이 하죠.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아멘. 생명의 삶 이 본문이 이제 오늘 마가복음 이제 66장으로 마무리가 되고 이번 주일에 마가복음을 한 번만 더 우리가 보면 이 마가복음의 여정이 끝이 납니다. 주의 은혜에 감사드리고 또 여기까지 마가복음 여정 함께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마가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는 말씀으로 시작되고요. 이 마가복음 1장에 보면은 이 복음을 믿으라로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 마가복음 16장은 이 복음을 뭐하라고요? 전하라로 마무리됩니다. 전하라. 복음은 우리가 믿고 전해야 하는 것임을 우리에게 리마인드 해줍니다. 어제 본문 마가복음 16장 앞부분에서 예수님의 무덤을 이제 찾아갔던 여인들이 빈 무덤을 보고 하나님 보내신 천사를 통해 예수께서 살아나셨다, 여기 계시지 않는다는 소식을 그들은 듣고도 믿지 않음을 보았습니다. 이 여인들은 주님의 부활의 소식을 당혹스럽고 두려운 소식으로 여겼다는 말입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전혀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의 부활을 전혀 기대하지 않았기 때문에, 믿지 않았던 일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부활의 소식을 듣고도 춤을 추지 못했습니다. 부활의 소식을 듣고도 그들은 기뻐하지 못한 내용이 이제 어제 내용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9절에 11절에 보면은 부활하신 주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누구를 찾아가셨습니까? 막달라 마리아를 먼저 찾아가서 보이셨습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는 예전에 7 귀신에 걸려있던, 사로잡혀 있던 여인이었습니다. 이 여인의 과거는 귀신에 온전히 사로잡혀 살았던 여인이었지만 주님이 이 여인을 어떻게 하셨어요? 회복하셔서 이 여인을 어떤 자로 세웁니까? 부활의 증인으로, 복음을 믿는 자로, 또한 그 복음을 전하는 자로 예수님이 세워주심을 우리로 깨닫게 합니다. 마리아는 예수와 함께 있던 사람들을 찾아가서 예수가 살아나신 것과 자기에게 보이셨다는 사실을 알렸으나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11절 마지막에 나오죠. 뭐라고 어떻게 반응합니까?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그들은 슬퍼하며 울고 있었어요. 근데 그들이 말을 듣고도 믿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제자들은 마리아와 여인들이 한 말을 허탄한 말같이 여겼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무덤을 찾아가 봅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빈 무덤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놀랐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어디로 갑니까? 제자들에게 가지 않고 집으로 돌아갔다고 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베드로 역시 빈 무덤을 확인했으나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가 만약 믿었다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함께 있던 제자들에게 찾아가서 그가 무덤에 계시지 않는다, 그가 살아나셨다라고 전파하지 않았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믿지 않았다는 말씀이 3번이나 나옵니다. 11절 마지막에 나오고요, 13절 마지막에 어떤 말씀이 나옵니까?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14절 가보세요. 마지막에 어떤 말씀입니까? 믿지 아니함 일러라. 요 짧은 본문에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믿지 아니함 일러라. 이 제자들의 모습,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듣고도 믿지 않고 역시 믿지 않는 우리들, 믿는다고 하면서도 참 주를 불신하는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얼마나 자주 올라올 때가 많이 있습니까? 오늘 본문 12절 13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에 실망하여 이 엠마오 마을로 내려가는 두 제자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나타나셨습니다. 나타나셨어요. 이 두 제자는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물론 12절 중간에 보면은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셨다는 말씀이 나와요. 얼마나 다른 모양으로 나타나실지 모르겠지만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 역시 부활을 기대하지 않은 자였습니다. 그래서 믿지 못하였기 때문에 주님을 알아보지 못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근데 주님이 그들과 뭘 합니까? 주님이 그들에게 구약서부터 성경을 풀어주셨습니다. 구약서부터 선포된 그리스도와 그가 받으실 고난과 영광을 가르쳐 주실 때에, 그리고 주님이 그들과 함께 떡을 떼야 비로소 그들이 예수를 알아보았다고 누가복음 24장에 나옵니다. 그러나 그들이 주님을 알아보았지만 주님은 그 자리를 떠났다고 했습니다. 결국 이 두 제자가 어떻게 합니까?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예수께서 과연 살아나셨다고 알렸으나 역시 그 제자들은, 남아있던 제자들은 이 두 제자의 말을 들었지만 믿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한번 14절 볼게요. 한번 14절 같이 읽지요. 시작.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 일러라. 주님이 직접 그들에게 오셔가지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그들의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었다라고 했습니다. 전한 복음을 사람들이 믿지 아니할 때 마음에 낙심이 될 수 있죠. 근데 우리는 또 어떻게 해야 합니까? 또 기도하고 또 전해야 합니다. 또 나눠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믿지 않는 제자들에게 주님이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15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저는 이 말씀이 너무나 놀랍습니다. 이렇게 주의 부활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주님이 뭘 말씀하십니까?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하십니다.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이 제자들을 주님은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우리가 대하면서 아니 제대로 믿지 않는 자들이 뭘 전할 수 있어?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근데 주님은 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에는 주님의 의지가 실려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믿지 않는 제자들, 이 부족한 제자들, 주님이 어떻게 해요? 다시 은혜 주시고 다시 말씀을 듣게 하시고 세우셔서 전하게 하실 거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복음 전파는 믿음이 정말 좋은 자들만, 정말로 잘 훈련된 자들만 전하는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7 귀신 들렸던 여자, 회복 후에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도망치고 두려워하며 예수를 부인하던 자들을 또한 주님이 어떻게 해요? 사용하셔서 복음을 전하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복음은 전하는 자들의 능력으로 믿는 것이 결코 아님을 알 수 있잖아요. 이 복음은요, 우리는 전하는 도구일 뿐이고요, 누구의 능력으로, 누구의 역사로 이 듣는 자들이 반응할 수 있는 것입니까? 우리 주님과 성령입니다. 성령입니다. 주님이 십자가상에서 뭘 말씀하셨습니까?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셔서 그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고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셨습니다. 그 보내심을 받아 오신 성령의 구체적인 사역이 무엇입니까? 아주 간단합니다. 주님이 다 이루었다고 하신 구원을 그 성령이 우리에게 뭐 하는 겁니까? 증언해 주고 알게 하고 깨닫게 하고 믿게 하시는 일입니다. 성령은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한다고 했습니다. 또한 요한복음 15장 26절 한번 읽어드릴게요. 들어보세요. 요한복음 15장 26절,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라고 했습니다.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그리스도의 영. 그래서 성령은 누구를 증거합니까? 그를 증거합니다. 그가 누구입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성령은 다른 걸 전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를 전하고 그가 이루신 구원을 증언하고 우리로 알고 믿게 하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날 어떤 성도님 이런 고백을 하셔서 참 감사했는데, 지난주 설교가 그 사형 선고를 받은 이 바라바에 대한 내용이었잖아요. 이 바라바가 유일하게 살 수 있었던 것은 바라바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이라는 내용을 나눴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사형 선고를 받은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주님이 나를 대신하여 죽었다는 것을 믿어야. 근데 그것이 믿어진다는 고백을 어떤 성도가 해주셨어요. 정말 주님이 나의 죄를 전부 가져가시고 주님이 나를 대신하여 죽으신 것을 더 믿게 된다는 고백. 이게 바로 누구의 역사입니까?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다 부족한 자들입니다. 더디 믿는 자들이요, 더디 깨닫는 자들입니다. 근데 연약한 우리를 통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복음이 전해지는 것을 원하십니다. 여러분, 제가 이 자리에 서서 이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 이것은 전적인 주의 은혜입니다. 제가 무슨 자격이 있어서 이 자리에 설 수 있겠습니까? 아무 자격 없습니다. 오직 주의 부르심의 은혜로 이 자리에 서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 속에 주를 믿지 않는 마음, 불신하는 마음, 또한 우리 역시 이 제자들 같이 말씀을 듣고도 내 마음대로 하려는 마음 있지 않습니까? 그 마음을 주께서 붙들어 달라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요.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를 행하신 후에, 그 표적을 행하신 후에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왔잖아요. 그 무리들이 주님께 물었습니다.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감당해야 할 하나님의 일은 우선적으로 우리가 처한 여러 상황 속에서 주를 불신하지 않는 것, 주를 믿는 것입니다. 주를 믿는 것은 주께서 우리가 처한 모든 상황 속에 은혜로 함께 하심을 뭐하는 것입니까? 인정하는 것입니다. 신뢰하는 것입니다. 또한 주를 신뢰하는 것은 우리의 모든 것을 주께 뭐하는 겁니까? 맡기는 것입니다. 주께 맡기는 것입니다. 주께 맡기는 성도들에게 주님이 뭘 부어주십니까? 참된 안식과 평강과 기쁨을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이 우리 일상에서 우리의 삶을 주께 맡김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과 동행하며 그 주님이 주시는 그 쉼과 기쁨과 평강을 누리며 나누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 더디 믿고 참 더디 깨닫는 부족한 우리들, 말씀을 듣고도 내 뜻대로 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처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믿고 함께 하시는 주를 신뢰하며 오늘도 믿음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주께 맡김으로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주님 주시는 그 쉼과 평강과 기쁨을 누리며 나누게 하옵소서. 오늘도 믿음으로 주께 기도하는 백성들에게 은혜와 긍휼로 함께하여 주시고 기도 가운데 마음에 힘을 얻게 하시고 오늘도 온 교회가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에 처한 여러 성도들을 주께서 살펴주시고 붙들어 주시며 족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사 회복의 은총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